너무들 고생들 많으셨죠. 오시는 데까지 많은 고생 많이 어렵게 이렇게 오신 것으로 보통 막 5시간 이렇게 걸려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곳에 계신 동안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많은 필요와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녹아들어서 가고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모세골 공동체교회의 담임 목사인 윤지훈 목사입니다. 혹시 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걸 알고 있어서 정말 환영하고요. 이곳 제천 청풍 리조트 레이호텔에서 2024년 모세골 공동체교회 온가족 수련회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개인과 또 가족의 계획들이 있으셨을 텐데 조율하셔서 교회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초대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계신 걸로 아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는 2박 3일간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이번 모세골 공동체교회 온가족 수련회의 의의라고 할까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자체 행사로는 거의 4년 혹은 5년 만에 갖게 되는 수련회입니다. 작년에 모세골 20주년 홈커밍 페스티벌이 의미있게 진행이 되었고 또 마무리가 되었었지만 교회 내 자체 행사로는 참 오랜만에 갖게 된 가족 수련회입니다.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기획을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많은 우리 교우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시는 이런 일, 또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일,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동력이 많이 떨어져서 얼마나 많이 참여하실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점점 이렇게 살아나게 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모시기 어려운 귀한 강사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또 모세골 설립자이신 이명수 목사님께서는 내일 주일 예배 설교를 맡아주시게 되고요.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 청파교회의 김기석 목사님께서 내일 저녁 집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수련회는요,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 사이에 나눔과 교제가 또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리가요, 소공동체하고는 다른 조편성으로 이렇게 지금 그 안에서 이제 만나신 분들인데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서로 교제하게 되면서 2박 3일의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도 틈나는 대로 함께 여러분 모이신 그 조회 모임에 틈나는 대로 함께 이렇게 교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바쁠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외면하지 마시고 한 번씩 또 불러주시면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가족 수련회는요, 조금 전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축복했지만은 어린이날을 끼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밝게 자라나고 있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도 참 많이 참석했는데 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일이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리고 수련회 이후에도 계속 잘 이어져 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제가 우리라고 해서 모두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들긴 하지만요,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각자의 인생의 전성기를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익혀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매우 신앙적인 그런 삶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것을 물려주고 절제하고 우리가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의식 또 그런 태도는 기독교 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략 세 가지의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기꺼이 생겨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그것이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다하는 날이 오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며 살게 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안정성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다하는 날이 누구에게나 오는데요. 그 날이 오더라도 오고 오는 세대가 살아갈 이 땅을 관심하고 돌보시며 종국에는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소중함과 영구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런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절제와 희생의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온갖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온 땅이 새롭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일이고요. 약속으로 보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오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된 믿음의 백성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인 것이죠. 이런 믿음의 바탕 위에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말씀드려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바탕 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삶을 내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기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전에 함께 읽으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세 곳, 즉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하고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4장 39절에서 41절에서 한 가지 주제를 형제자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혹은 하나님의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외적으로 비슷한 모양으로 생기셨다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도우며 사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지으셨다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설교 말씀 등을 통해서 청지기, 스튜어드, 청지기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제 기억을 감히 길게 한번 누려서 되살려보면요, 1980년대에 제가 들은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도 많은 경우에 청지기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세상에서 얻은 지식, 재물, 명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잠시 맡아서 관리하게 된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최근에는 이 청지기 표현 대신에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것, 그런 것을 넘어서
관리하라고 지시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 파트너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세골에서는 이 청직이라는 표현을 정원사, 가드너라는 단어로 오랫동안 사용해 온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을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을 갖게 된 정원사이지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정원사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교제의 의미를 더욱 보완하면서 삶의 전 영역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파트너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청지기, 정원사, 하나님의 파트너 이 모두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하시고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과 동참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사람은,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몇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요. 예를 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생물학적으로 번성하라는 것을 넘어서요.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참된 번영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사랑으로 관심하고 돌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며 바라셨던 일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관심하고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렇게 귀국하려고 했을 무렵이었는데요. 제 지도 교수님과 교류했던 그 이메일에서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와 제 가족이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되면 한국에서 영어로 thrive, T-H-R-I-V-E, thrive 하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메일로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가 번성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이죠. 목사이시고 또 저명한 성서학자이신데 제자를 이제 축복하면서 떠나보내시면서 번영하기를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이 당시에는 제가 조금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여기서 이 thrive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번성과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예일대의 윤리학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분의 행동하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타이틀로는 Public Faith in Action 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 번영하다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14장 17절에 나오는 이 성구와 관련해서 세 가지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그것을 번영하다와 관련시켜서 이 볼프 교수가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해 바실레이아 투 테우 하는 여기에서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바실레우 동사와 관련되면서 그 뜻이 다스리다, 돌보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 거기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이 볼프 교수는 번영하다의 이 세 측면을 의, 평강, 희락이라고 본 것이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모습, 돌보심의 모습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지도 교수님이 저와 제 가정에 축복해 주셨던 thrive 하라고 그 번영하다의 의미는 앞으로 저의 펼쳐져 갈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돌보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에 삶에 의로움이 깃들게 되고, 즉 올바름을 놓치지 않고 살게 되고, 삶의 평강, 샬롬이 누려지며, 즉 부하든 가난하든 높아지든 낮아지든 자족하며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희락, 즉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거기서 경험되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받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번영하기를 축복해 준 것은 돈 많이 벌기를 축복해 준 건 아니고요,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차원의 번영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돌보시는 곳에는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피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혹은 돌보심에 동참하라고 하는 요구는 우리의 일상 언행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경험되어지고 또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맺고 사는 인간관계에서 그러하고요, 또 창세기 본문 말씀처럼 온갖 생물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즉 올바르게 대하고 정의롭게 대하고 또 자족함을 가지고 대하며,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인간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갈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의 번영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 희락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해가지고 질서와 안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회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회입니다. 인간 사회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정의로운 사회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일에 이 사회 구성원은 관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하게 될 때는 이것이 완성이 되는 때가 되겠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견지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있는 분야에서 자기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파트너가 가진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한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 먼저,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적인 그 삶 안에서 서로의 삶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삶에 자족하는 것을 배워가고, 또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일을 배워가고 익혀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는 이것도 완성이 되겠죠. 그 사이에서 이러한 삶의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파트너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파트너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감지되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 바라볼 수 있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과 4장의 이 짧은 소절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혹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모습을 아주 간명하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구체적인 언행이 포착됩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인생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고 개입하셔서 말과 행동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가복음의 1장부터 4장, 5장에 이르도록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묘사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놀라운 치유의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 중에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도 많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병자들에게도 귀신 들린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나음과 회복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정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 약속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였습니다. 부활의 영에 감동된 마가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사역의 파트너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말과 행동을 본받으며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합니다. 또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들과 멀리 하려 하지만요. 창조사역의 파트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하고 행동하기를 끊임없이 배워갑니다. 그리고 나 또한 연약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죠.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자신이 있게 될 때에도 주님과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본성적으로는 참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서툴더라도 배워갈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사역의 파트너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이 나라가 임하게 될 때까지 창조사역의 파트너들은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자기 몫을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사역의 파트너들입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로 대표되는 종교개혁은요, 인간 중심의 구원론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론, 즉 은혜로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치를 내걸고 교회와 사회를 변혁시켰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알리고 전했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로 말씀과 성찬을 중시했습니다. 교회와 신학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시했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신앙과 신학이 참 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자연과학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을 바뀌게 했고요. 빠르게 생태계와 우주 만물을 향한 이 관찰과 탐구의 성과를 이루어갔는데 신앙과 신학은 마치 고대나 중세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듯 세상과 인간 이해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또 21세기 들어서게 되면서 더 이상 신앙과 신학도 제자리에 머물러서만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주의 엄청난 세계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요. 최근에는 그것보다도 더 탁월한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 우주의 세계에 대해 우리가 놀라운 이해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와 자연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그 안에 함께 있다. 인간과 우주와 자연을 함께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인간만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연과 우주가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인간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공생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고 다스림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진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동참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큰 풍랑이 일던 바다를 잠잠하게 고요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엿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이 있지요. 그 이웃들 가운데 우리 인간의 과도한 욕심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연도 포함해서 생각해야 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감상하면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자연을 돌보고 사랑하는 자세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만을 집중적으로 고려하던 신앙과 또 신학의 어떤 이 패턴에서 하나님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고려하는 신앙과 신학으로 바뀌어 가야 할 때라는 것이죠. 인간하고 인간 사이의 관계만 생각하던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패턴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어 가야 하는 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에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며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모습을 인간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인간이 닮은 것이 아니라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그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을 인간이 닮은 것, 그것을 말합니다.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파트너로 자연을 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관계를 포함하면서도요, 또 하나님과 자연,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고려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창조사역의 파트너로 인간과 자연을 대하며 돌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번영이, 즉 의로움과 샬롬과 기쁨이 넘치는 참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사역의 파트너들입니다. 이것을 내면화하면서 또 배우고 앞으로 계속 실천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는 예배에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연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또 같은 마음을 품으며 세상 만물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또 신앙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파트너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진정 저희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참된 번영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